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래서 신학적으로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 그리고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수많은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약속대로 바울 곁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곁에 서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오직 복음만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변질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다 철학을 혼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혼란과 분열이 초래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처럼 한 교회에 한 목사가 담임으로 목회한 때가 아니고 순회 전도자들이 드나다니면서 수시로 설교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당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자신들의 나름대로 수많은 방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영적 그리고 심리적 어휘들로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오늘날에도 그리고 오늘 현대교회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그 복음 안에서 살던 교인들이 변질된 모습을 보고 다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복음의 바로 정신을 바로 깨닫고 다시 믿으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복음의 세 가지 근본적 요소를 설교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간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갔었다고 설교합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유창한 말로 추종자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선동적인 연설가들이 득실을 거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학보를 자랑하면서 지식을 이용한 유창한 웅변술이나 재치 있는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선전하는 외판원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설교했고 오직 십자가의 도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고 그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도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소위 데몬스트레이션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었지 소위 퍼포먼스 종교쇼나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듣고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셨고 그 변화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너희들의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바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확실한 경험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성령 안에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화된 성결된 확신 그리고 체험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는 바로 바이블 비가 나는 성경의 고집쟁이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호모 우니오스 리브리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 감리교인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의 사람이 되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확신과 그리고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우리의 구원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속된 말로 비유 맞히는 설교를 하지만 나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하겠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하냐 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진리에서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오니까 너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미국 남가주 대학의 철학과 교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학자는 요즘 교인들이 예배 때 설교를 듣고 참 오늘
설교 참 좋았지, 좋았어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변화됐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오늘 말씀 좋았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하는 말에 그렇게 마음 쓰지 마라. 이렇게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도 하지 못한다. 윌리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현대교회 설교는 구원을 자긍심으로, 죄를 부조금으로, 예배를 집단 치료로,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축소시켜버린 복음의 심리학은 성경 텍스트를 왜곡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설교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거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죄사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그 용서의 기쁨, 이런 감격, 이러한 복을 받아야 하는데 현대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얘기는 결코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죄사함의 용서도 받을 수 없다. 다윗 왕은 범죄한 후에 자신의 죄를 숨겨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합리화해보기도 하고 가려보기도 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자기와 범죄한 아내의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의 죄를 가려보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보지만 그 죄악이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심지어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뼈가 다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자신의 죄에 가리움을 받고 용서받는 것보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무능, 우리의 연약함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강물같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설교에 진지함이 없다. 그래서 교인은 바보가 되었고 엄숙함과 두려움 그리고 고상함을 잃어버렸다. 설교자도 얄팍하고 조악한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연예인 흉내나 내고 있다. 참으로 끔찍하고 비극이다. 오늘날의 설교는 대부분 개그맨처럼 사람을 웃겨서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설교는 데몬스트레이션이지 퍼포먼스가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설교란 뭐냐?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는 자아가 느끼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상냥하고 포근하고 시적이고 무엇보다 다정다감하다. 그러나 이런 설교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그리고 구원받게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도 못한다는 약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 주최로 회복돼야 할 영성이라는 주제로 미래교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날 개강 예배에서 곽선희 원로 목사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바로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바로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십자가의 복음만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도 복음만을 전하자. 그리하면 교회도 부흥될 것이고 사람도 변화될 것이고 목회도 활기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른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이 죄의 사함의 은혜와 함께 구원의 확신을 성령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방인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만큼 단순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복음은 단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복음의 내용은 지극히 심오하고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라도 그 깊이와 넓이 그리고 길이와 깊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아직도 믿지 않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비밀이며 감추어져 있습니다. 복음 곧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 자신이 무지하고 지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게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가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결국 사탄이나 악한 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사탄이나 그리고 악한 자들이 알았다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들은 사탄은 지혜로운데 왜 권력자들은 지혜로운데 왜 예수가 죽으면 모든 인류가 산다는 사실을 왜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지 못하도록 감췄기 때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실패됐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2장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사탄의 패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때부터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엄청난 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과 이방인 중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고 그들이 부르는 찬송소리는 얼마나 큰지 큰 물소리와 같고 회성소리와 같은데 그 찬송의 내용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들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과 그리고 이방인 중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엄청난 숫자의 생명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알았다고 하면 마귀는 악착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못 박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속하서요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놀라운 승리의 찬송은 하늘과 땅에서 지금도 부르고 있고 장차도 영원히 불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철학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힘이 세냐, 그리고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누구 편에 속해야 우리가 더 좋을 거냐,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보이는 그 비련한 도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믿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주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할 만큼 비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보화 비유, 그물 비유,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마태는 한 곳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기를 원했느냐? 복음을 바로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바로 생명의 씨이요, 바로 그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마귀에게 지는 사람, 세상에게 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게 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 거듭나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과 세상과 자신의 욕심과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다시 넘어가고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십자가의 도가 씨로 비유했을 때 지극히 작은 겨자씨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겨자씨를 씨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나무가 나야 되는데 작은 씨를 뿌렸으니 나무도 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그 겨자씨를 뿌리고 그 나무를 키울 때 결국 겨자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 큰 나무로 변질시켜서 키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가 엄청난 사이즈가 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너희 안에 믿음도 없고 예수도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고 심리학과 문화와 철학을 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와 같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 떡, 부풀지도 않고 맛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밀가루 떡을 먹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처럼 순회전도처럼 철학을 가미하고 심리학을 가미하고 영적인 언어를 가미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바꿔버립니다. 누룩을 섞으니까 부풀러서 모양도 좋고 그리고 먹기도 좋지만 결국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악하고 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로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세례까지 주어서 그들이 거듭남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회전도자들은 그들에게 철학을 가미해서 덧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그 기쁨, 그 감격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 그리고 자신의 욕심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유혹과 싸워 이기려면 자신의 값어치,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그 사실을 보석과 진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보석 장사가 보석을 사러 다니다 보니까 그 진주와 보석이 땅에 묻혔더라. 땅에 묻혀있는 보석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값을 주고 땅과 함께 그 보석까지도 샀다. 이 비유가 뭘 얘기하는가?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과 같은 보석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산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설교한 것이 아직도 기억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의 것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내 지식이, 철학이, 신학이, 내 행위가, 재물이,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 많은 백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많은 민족 중에서 진주와 보석처럼 그들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 값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값입니다. 그 값을 주고 바로 진주만 산 것이 아니라 밭까지 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며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팔아 그 판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값주시고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판값으로 그 값을 주고 산 값이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 말은 잘 틀린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상당한 값을 지불된 값입니다. 그 값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지, 값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팔아서 그 판값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주셨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 은혜의 값이 얼마냐? 한우를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고 바다를 복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값입니다. 이 은혜를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판값으로 날 사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 나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세상이 천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내 정욕이 나를 아무리 유혹해도 절대로 신앙의 정조를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믿음이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십자가의 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결여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여러분과 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택해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와 내 가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갚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고 회개하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게 한 그 은혜,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끊임없이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늘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규칙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 육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그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말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배워 온전하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분도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함으로 바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 안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인간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문제 앞에 이를 때마다 사람 앞에 이를 때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불신앙 중에 최고의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른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성결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내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로잡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귀찮습니다. 왜 주님이 내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복이나 주시죠. 내 삶은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살아갑니다. 이보다 더 악하고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불신앙도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엇이 십자가의 도를 눈멀게 했습니까?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사탄입니까? 자신의 욕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여러분의 약점과 허물과 죄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다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더 온전케 새롭게 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과 기쁨이 내 생명 속에 샘솟듯하고 강물같이 넘치는 복된 시간과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도를 다시 믿고 의지하고 내 변질되고 타락한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천지를 진동할 수 있는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과 이 기도가 여러분의 고백과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